아마 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오늘 이 역사를 다루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은 다 역사인데 역사를 이제 다루면은 좀 어려워합니다. 역사는 남자들이 정치하고 역사는 남자들의 세계죠. 여자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가정사나 뭐 이런 거 인간관계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오늘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어떻게 예언들이 성취되가나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한국교회가 예언을 거의 대부분의 절대 다수 교회가 성경 예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심각한 영적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제가 하는 말씀이 지금 현실 속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세상이 지금 전쟁으로 휘말리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심각해져 가고 있죠. 그러다 끝날 수도 있고 심각하게 더 발전할 수 있어서 이게 더 발전해 가지고 에스겔 38장으로 가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이 더 심각해진다 하던 이것은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시는 휴거, 주님이 오시기 종말에 너무 가까이 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그 러시아와 이란과 연합된 나라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아주 그 사건에 바로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을 오늘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한쪽은 두려워하는데 우리 한쪽은 기쁜 소식이죠. 뭐가? 이런 하마스와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때가 가까웠다는 굿뉴스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잘 아는 신부들은 그러지만 동시에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만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아주 좋은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두 가지가 함께 오는데 인류의 사정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오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시편 83편 시편에서 우리가 시편은 말 그대로 시죠. 하나의 시입니다. 시인데도 불구하고 시편 안에는 군데군데가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이다. 단순하게 성가대는 노래를만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언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하게 있지 마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아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론의 지파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 아삽의 지파 음악을 관장하는 지도자죠. 그래서 이 지파만이 이제 음악을 관장하게 돼 있어요. 모든 지파에 음악 재능 있는 사람 많은 게 있었겠지만 12지파에 이제 아삽 지파만이 그 후손만이 이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지파만이 성가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구약 시대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노래하는 내용인데 곧 예언의 말씀이죠. 엄청나죠. 시편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잡혀간 7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들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물론 그러니까 다윗이 만든 거니까요. 아삽은 음악가로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쓴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 예언서 중에 83편 1절로 끝절까지 쑥 오늘 교도관 대로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시편 83편은 오늘 2023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시대에 이 예언이 성취돼가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시편 83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눈이 휘둥그러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느낌이 확 와야죠. 이게 우리 시대 때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말씀을 들어도 조용하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차고나 뜨겁지 않으면 토해 버린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가 그 뜨거운 심정으로 모든 걸 해도 뜨거운 심정으로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이고 복을 못 받는 것도 우리 자신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1편의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세 번 요 말씀이 다 문단이 한 절이 다 같은 내용이죠.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바로 33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생활에서 목회자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이 왜 반복되어지는가?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가? 주님의 자녀들이란 정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고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이스라엘이 한 200명, 1000명이 넘는 수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스는 국가 아닙니다. 자치령이기는 하지만 국가는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하마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요. 일부 여러 유럽 국가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대부분 미국이나 이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제 거기 또 분리돼 가지고 하마스는 이 하나의 그 테러 집단입니다. 테러 집단이에요. 그래서 경고도 안 하고 테러를 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투에서는 더 죽었지만 아무 경고도 하지 않고 하마스가 생명을 주겠죠.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이건 테러거든요. 학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주무고 계신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가? 왜 우리의 교인들의 그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걸 주님 침묵하고 계신 것인가 해서 목회자로서 끊임없는 기도죠. 그러니까 목회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좀 알려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침묵하시고 계속 이런 상태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시편 83편에서 아삽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냐? 결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함께 해오셨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 지켜오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장에서는 스바냐, 스가랴, 에스겔 다 이름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스가랴, 스바냐 말고 저 시간에 스바냐를 배웠죠. 스가랴의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그 대가로 70년을 살게 하죠, 바벨론에. 우리 성경은 아시리아, 아수르 이렇게 하는데, 아수르가 인류의 사상 최초의 제국주의입니다. 가장 무서운 제국주의는 로마보다, 바벨론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이스라엘 두 쪽으로 쪼개졌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의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뭐 거의 인간이 아닙니다. 이 살육하는 장면을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수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요. 인류에서 가장 잔인한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잣대로 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갈구해야 됩니다. 갈구 안 하면 성령을 갈급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주 부드러운 영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 주시지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또 강조해 드립니다. 성령은 온유하신 영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구하지도 알아서 주시겠지 이런 자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조명이 약하면 목회자도 이해를 못해요. 성령을 이해 못하고 시대를 이해 못합니다. 이스라엘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참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우상을 섬겼죠.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제가 땅 하나의 우상이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섬기지 말라는 우상은 그렇게 섬겼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좀 훨씬 나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가장 잔인한 족속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끌려가 다 멸망당하죠. 남유다 남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7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그걸 언급한 게 스가랴죠. 스가랴가 1장에서 70년 바로 바벨론 잡혀갈 때 그때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분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이스라엘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던 그거에 대한 분노일 수 있어요. 어떤 분노였더니 스가랴는 이스라엘 바벨론 70년 잡혀간 걸 하나님의 70년의 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의 교회로 적용해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각 개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응답치 않느냐에 대해서 기도하실 텐데,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들의 환경을 조정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가, 하나님 내 속에 들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걸 얼마를 느끼시고 얼마큼 확신하고 계신가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손목사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에게 질문하는 거야. 내가 너 속에 있어서 하는 것을 너는 증거로 가지고 있느냐? 그 증거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항상요. 이게 여러분 입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제 마음은 우리 교회들 다 모시고 미국의 갈비 차이플 교인들
그 교인들 평생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진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위의 많은 친척, 또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고 사십니까? 목사님, 난 그게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심각하다. 저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그대로 얘기해 드립니다. 네. 내 책임도 있고 여러분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려요. 오늘 시간이 되면 오늘 한국교회 제도 비판을 하잖아요. 간곡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대부분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 안 하니까 특히 강남을 포커스 마찬가지고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일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한 가지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종교 활동에 많은 것이 신앙이 좋은 거나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뭐냐? 예, 내가 알 수 있죠? 이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냐? 딱 이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어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개개인으로 잘 요리를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그 외적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성경의 12사도들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도가 한 명도 없어요. 기억하시죠? 12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는 말했지만 자기가 평생 살면서 바울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 증거는 뭐냐? 딱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성경을 가지고 모든 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성경이 꼭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시죠. 사람을 모셔 대화 보면 세상 얘기만 해요. 예, 세상 얘기. 쟤는 직업이 의사더라, 변호사더라, 아파트는 어떻게 사는데 말이야, 차는 얼마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얘기 안 하고 세상에 그런 얘기만, 그거 얘기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옷은 명품으로만 입고 핸드백은 명품 핸드백. 저는 목사에서 그런지 명품을 걸치거나 그런 직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전혀. 이해하시겠어요? 알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경험해야 되나? 그냥 뜨겁게 와야 돼. 그런 거 아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입에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 이해해요. 말씀을 가지고. 아파트 몇 층에서 얼마에 산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 이게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볼 수가 있죠. 예,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 이런 말이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이게 하버드 나온 이준석 이런 사람 젊은이 있잖아요. 예. 박재동인가 이런 게 있죠. 김재동인가 그냥 의사하고 그냥 노동자 월급이 같아야지, 어떻게 보면 그냥 의사라고 엄청 벌고 1억씩 벌고 말이야. 노동자는 고생하고. 얼마나 똑똑한 척 하지만 말이죠. 뭐예요? 전혀 국민의 눈에도 올라오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없으면,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배우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어둡게 해버리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엄청난 유명한
지식인이라도 제가 오류를 보잖아요. 그 왜 잘못된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잖아요. 제가 뭐 느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깨닫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이 충만한 자는 남이 옷을 입고 뭐 좋은 거를 걸치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다고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두지도 않아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직장 종목 안 가지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거나 뭐 창피하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자존심이 있거나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그 자긍심을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그것도 이게 그거 아니에요. 예. 재산 가지고 있든 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걸 관심 있게 두지 않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청 목사는 다른 목사들하고 많은 그 교제를 안 하는 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목사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사회 도란 얘기하면 청 목사는 싫어한대요. 교회 얘기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가면 그러니까 여러 한국도 똑같죠. 미국 목사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들이 그러는데요. 여기까지 이런 데까지 와서 교회 얘기하고 싶냐고 그렇게 놀린대. 그래서 그런 데 가기 싫다고 그래요, 청 목사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뭐 생활비 뭐나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해하죠?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영에 관심이, 육에 관심이 있는가 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스가랴 1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70년 동안 분노하셨다. 예, 기독교 버전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이 뭐예요?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자는 의미가 있구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고대 이스라엘 기원 전에도 이렇게 고통을 당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70년에서 살다가 돌아오고요. 조그마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초라한 성전을 건축하고요, 살아가고요. 예, 그 다음에 그때도 전쟁이 있어가지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고 북에서 저 북쪽 위에서 제국들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또 이집트가 강대국에 있잖아요. 올라와서 많이 아주 이스라엘은 밟고 지나가고 전쟁만 일어나면 밟고 지나가고 있는 곳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열대 세계 강대국들이 이렇게 전쟁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그냥 무사를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죠. 그리고 말라기가 이제 끝나죠. 말라기가 구약이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라고. 중간기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신약은 만들어지지 않고 예수님 오지 않았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성경이 중간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돌아와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400년을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한계에서도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년 되어가는 이스라엘 몫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 버전으로 적용하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왜 못 깨달아요? 금방 말씀드렸죠.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400년 후에 예수님 오시 땅에 오시고요. 이스라엘을 구원과자 십자가에 돌아다닐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케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또 세계가 여러분 세계 로마가 죽였죠 예수님을. 이스라엘 죽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조했지만 로마 군병이 죽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죽였다고 하지 않아요. 로마가 세계를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로마 군인에서 죽은 것은 뭐예요?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만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이 예자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질 건데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한 40여 년 후에 이제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하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 그거 하나만 달랑남고 다 없어져요. 다 불태워서 다 그냥 그거 하나야. 그냥 이스라엘의 그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 하나 그거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그냥 예루살렘 성은 다 초토화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거 다 지은 거예요. 역사 후에 예수님 이후에 그래서 이제 세계가 흩어져 가고요. 디아포스라는 그 이스라엘이 다 세계로 흩어지고 그럼 이스라엘 흩어지니까 예루살렘 아무도 없냐? 그건 아니고 그냥 흩어지지만 로마가 흩어지게 하지만 일부는 남죠. 그냥 난 죽어도 여기서 살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일부는 남아요. 흩어졌다 다 한 명도 없이 다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AD 이제 주후 약 600년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슬람의 종교가 생깁니다. 마호메트 종교가 AD 600년쯤 생겨요. 그러니까 로마가 좀 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호메트 이슬람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황금 사원 있죠. 금으로 위에다가 실제 금이에요. 금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는 그 옆에다가 지어놨죠. 이거 황금 사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유럽을 그때 이제 세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뭐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건축에 나오죠. 환난기 중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없는 적그리스도가 행전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적그리스도 환난기 중에 필요한 이제 성전이 필요한데 그 성전이 나오죠. 근데 뭐야? 일부는 이방인에게 더 줬다는 거죠. 그 거룩한 산을 이방인에게 줬다. 그게 바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고 있죠. 쭉 흘러가는 걸 여러분이 정리하기 어려우실 거야. 역사가 뭐 엄청나게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이게 정리되는데 그 역사를 지금 단순하게 토막토막 이렇게 해드리니까 쓸 수도 없고요. 지금 이 칸도 좁아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들으시고 이게 예배 마치고 인터넷을 계속 들어오시 10번, 20번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뭔 말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성목사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늘 반복하니까 저의 장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의 장기 하나는 다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자랑하는 뭐든지 포기 안 해요.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다 알게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슬람이 이제 붕하면서 이슬람 또 터키가 또 지중해를 지배하고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배하고 또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할 때 이슬람이 또 이슬람을 아주 살육하고 그랬죠. 웃기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같은 형제이고 같은 가족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뭐 이스라엘 편만 들고 이슬람은 아니다. 하나님 이슬람도 사랑하셔요. 하나님 하마스 민족 그 국민들도 사랑하십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스라엘만 사라고 하나님이 하마스는 저주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마스가 자기 백성을 그 방패로 삼고 있잖아요. 모든 그 하마스 본부는 뭐 병원 밑에다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거 거기를 치려면 병원을 쳐야 되는데 이거 참 미칠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죽든 말든 자기 백성을 자기들 방패로 삼아야 그게 하마스고 아랍의 이슬람이에요. 제가 이슬람을 뭐 편을 그 뭐 잘못된 혐오감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란하고 이라크가 얼마를 전에 시아파와 순니파가 얼마를 1400, 1600년 전쟁하고서 같은 형제라며. 이라크가 이 쿠웨이트를 치고 말이죠. 절대 그들은 자기끼리 죽이고 살리고 해왔지. 절대 형제들 아닙니다. 진짜 형제인데 형제 아니에요. 그건 말로 형제라고 그러지 형제 아니에요. 여러분은 배구를 거의 좋아하시는 분 없을 거야. 저는 배구를 어렸을 때 봐와놔서 그런지 저는 배구를 참 좋아해요. 축구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지루해가지고. 여자 프로 배구 하는데 여자 팀 있죠. 그 이슬람 하나 아가씨 그 선수 왔어요. 머리에다 이렇게 딱 히잡을 하나 시커먼 하나 쓰고 그냥 잘하더라고요. 같은 동양인데 굉장히 잘해서 스카우트에서 왔어요. 그래서 좀 인기가 엄청나대 그 나라에서 자기 백성이 한국에 와서 돈 벌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굉장히 약한 팀인데 그 사람 잘해가지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BRP 맞이 제일 잘하는 사람 그 당시에 그 경기에 제일 좋아하는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소감이라는 게 뭐야? 제일 마지막에 내가 알라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러잖아요. 방송을 타고 있는데 자기가 알라 신에 이렇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좋아. 자기 신앙이 그거니까요. 알라 신에게 감사해야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아랍 속에 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죽입니다. 지금 하마스가 하는 짓은 뭐야? 기독교 사점이 있었어요. 모든 기독교는 철폐하고 없애버렸어요. 우리는요, 그들은 아랍 우리나라에 와서도 얼마든지 아랄라 신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디에가 그 아랍권에 가서 기독교 예수를 얘기 못합니다. 같으려면 같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인가요? 이 다지인가 그런데요. 정확한지 모르는데 젊은 여자 역사 선생이에요. 아마 그 EBS에서 가르친지 이 다지라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더라고요. 뭐 이제 수능에도 나와서 그러는지 이게 분명히 나올 거 수능 어떤 형태라도 나올 겁니다. 물어볼 거예요. 국어 같은 데서. 그래서 어떻게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이렇게 좀 봤어요 아침에. 뭐 뻔한 거죠. 야 이스라엘 건국했을 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떤 마을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을 학살했다고 그렇게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선생도 그 젊은 선생도 뭐야? 오늘 우리가 성경 보게 되죠. 이스라엘 없애자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83편에서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거죠. 자기 중심에 딱 보이면 알죠. 자기가 어떤 편에 서는지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 교회는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지만 그 젊은 선생은 그러니까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출처를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군인이 그 마을을 학살했다고 하면, 학살 쫓아가 유대인들이 들어왔다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 증거를 대야 돼요. 이 정도는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다, 전쟁을 했다, 1차 전쟁. 그러니까 중동은 중동 4차 전쟁까지 했거든. 지금까지 4차야. 이번에 과를 하면 5차입니다. 근데 지금 4차까지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는 다 깡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깡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심각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뭐 2차 누가 이겼다. 이건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냐, 이스라엘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을 학살하고 그걸 유대인들이 차지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건 증거를 출처를 대야 돼요. 어디에서 출처해야 됐다. 그 출처를 안 되고 그냥 이스라엘이 다 학살했다는 거야. 말 그대로 학살했다는 거야.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게 확실해야 돼요. 학살했다면 그것이 어떤 출처인지 확실히 그거 대주고 말하는 최소한 대줘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학살했다는 걸로 어느 책을 받겠죠. 이 젊은 선생이 역사를 그거 역사책을 읽어가지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중동의 역사하려면 아랍 언어를 다 알아야 되고요, 히브리 헬라어도 다 알아야 되고, 성경의 역사를 모르고는 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반 기독교 일반 사라 하더라도 전쟁 사라에도 우리나라 교수들 막 지금은 엄청 팔리잖아요. 교수들 주가 올라가잖아요. 중동 전문가들 언론에 막 모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다 그냥 보면 거의 대부분 뭐야? 거의 대부분이 그 쿠웨이트 그 팔레스타인 쪽이에요. 그쪽으로 기울여져 있어요. 딱 봐도 그냥 객관적으로만, 교수는 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객관적이 아니야. 말은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팔레스타인으로 온 거예요. 말 자체를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이 학살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잘했다는 거, 뭐 100%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월남에서 막 그냥 선하게 그냥 양민을 학살 안 하고 그 조준해서 그 백투공만 죽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 모든 언론, 세계 모든 도서, 세계 모든 언론,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이거 다 아랍 돈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도 가보십시오. 나도 직접 가봤어요. 피라미드 그 다 동상 있어요. 그 아랍의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본다고 그래서 그냥 책이 써져 있으니까 그 역사가 그렇게 쉽게 공부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한국에서는 역사 배울 한국의 학자 수준은 역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광대하고 어렵고 언어적으로도. 목사님은 뭐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양쪽을 크로스 체킹하면서 읽고 보는데, 주로 가불체불의 전문가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대로 그 자료를 보고 많은 자료를 보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아이들 오고 뭐 하면은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이 40대 50대까지 젊은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저도 40대 50대를 살아봐서 알잖아요.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해요. 책 배운 대로 가요. 순진하고 아직 세상을 덜 살아봐서 그래요. 세상이 속고 다양한 사람의 그 이론과 학문에 속아보고 알아보고 경험하다 보면 60대 넘으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세상이 다 속인다는 거, 학설이 다 안 맞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뭐라 하죠? 속지 말라고 그랬죠. 이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 다 붙어 있어요. 미국 BBC, CNN, 뭐 영국의 방송 뭐 이런 거 다 이거 그냥 재정을 지원받아요. 돈이 없으면 언론이 버틸 수가 없어요. 스포츠도 연예계는 스포츠계
스포츠 농구 하나예요. 뭐 아무리 농구가 재밌다 농구 하나 해가지고 뭐 농구 스타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자기 비행기. 농구 해가지고 중계한다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 농구 선수들이 그 비행기 타고 다녀 자기 비행기. 돈이 뭐 얼마나 벌어요. 그 캐리티가 얼마나 주겠어요. 다 그거 이용한 거예요. 그 아랍이 자기들 이롭게 하려고 돈을 무지하게 뿌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축구 선수들이 뭐 그거 관객이 해봐나 뭐 중계를 해봐야 그거 가지고 뭐 해요. 그거 적자예요. 그거 안 돼요. 우리나라 프로 야구는 뭐 그거 돈 되렵니까? 재정을 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인정이 만드는 거예요. 60대 보면 알아요. 이게 세상이 너무 가짜, 학문도 가짜가 많다는 거, 믿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젊은이들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가져서. 나도 그랬고, 아무리 배우고 해도 소용없어요. 기독교인이 하버드나 예일대 세웠지만 지금은 다 불교 스님들이 총장이야. 뭘 믿어? 자, 조금 정리해서요. 좀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600년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마저 이슬람들이 다 세계로 추방시켜버려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야? 누가요? 로마가 그러니까 누가요? 이슬람이 이스라엘 남은 자까지 다 추방시켰어요. 한 명도 없이 정도로 추방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죽이고요. 이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니까 살육하면서 그거 다 빼앗아 갔어요. 근데 오늘날 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냐고. 주인이 누구야? 이 땅의 이 우주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금도 음도 우리의 생명도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땅이라고. 아브라함에 주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줄 영원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000년, 2000년 동안 산 그 고고학에 보면 다 이스라엘 거예요. 아랍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이 몇천 년 동안을 거주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이슬람들이 쫓아내가지고 이스라엘 거기에 못 살았던 거지. 스스로 해외 방랑해가지고 비워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다 이슬람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1400년에서 한 500년, 1400, 1500년 동안 십자군. 이게 기독교라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뭐야? 이슬람 다 죽여야 돼. 유대교 이거 다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나마 남아 있는 유대교 이런 모든 걸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군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냥 다 죽이고 학살하고. 기독교의 정말 정말 흑역사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가 이래요. 기독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밀하게 볼 때는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십자군을 만들어 그렇게 학살하는 것뿐이지 유대교를 죽인 거지. 실상은 기독교인이 참 거듭난 기독교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긍심 있어야 할 것은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00년부터 1900년까지 400년간 이제 터키 제국이 있고 오스만 제국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터키의 주축이 되어 있는 오스만 제국, 터키 쪽이에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40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오스만이 이제 1차 대전으로 패망해요. 독일하고 1차 대전 패망하고 뭐 2차 대전 독일이 패망하고 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1차
예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400년 한 거예요. 그동안에 뭐 한 것은 놔두고라도 그냥 자, 요거 먼저 할게요. 네, 이건 지금 다 비사이거든요. 알려져 있지만 잘 모르는 거.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토만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이거 에스겔에서 30장에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죠. 이게 성취된 거죠, 우리가.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취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2600년 후에 우리 시대에 지금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하기까지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비사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역사에서 이 두 가지 정도는 만약 이게 하나님 돌보지 않았으면 하나님 성경 66권 전체는 쓸모없는 하나의 종이 조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사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역사의 뒤안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토만 제국이 오스만이라고 하고 오스만이라는데 이거 하나예요. 결정적인 비사가 뭐냐면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이스라엘까지 지배를 했는데 이 아랍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거기를 지금 현 이스라엘 땅을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딱 규정해 버렸으면 이스라엘은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제일 큰 사건이에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랍의 오스만 제국이 다시 한번 이거 지배하고 이건 내 땅이야. 오스만 제국 땅이야. 이렇게 영토를 딱 주장해 버렸으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길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눈을 가려 버리셨어요. 오스만 제국의 왕의 눈을 가려 가지고 그냥 식민지로 놨어요. 야, 일본이요. 우리나라에 지배와서 쳐들어와서 지배했을 때 43년 동안 지배했을 때 식민지잖아요. 영토 이스라엘 이게 일본 영토야 이래버리면 이제 이건 대한민국이 또 이게 이제 이거 거의 불가능해. 대한민국이 이게 정부 세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야. 여러분 이 독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국가 간의 그 결차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저도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같이 정말 그 순간에 일본이 결정을 딱 하고 대한민국을 일본 영토로 규정해 버리면 하고 세계가 딱 인정해 버리거나 이래버리면 대한민국은 건국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적군의 나라를 어둡게 만들어서 결점을 이게 주셔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대한민국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동성애나 찬양하고 그런 정당을 또 기독교는 지지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그거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목사들이 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그 오스만 제국이 식민지로 나와버렸어요. 그 영토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식민지니까. 그래서 그 식민지로 완전히 그 공토에서 빈 공토로. 그래서 영국의 그 정치인들 이름은 제가 알 수는 있는데 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1800년 만에 그 끝에 살았던 제가 이런 사람이 실제 이스라엘을 탐험했는데 이스라엘 여행 와서 보니까 3시간 4시간 가라도 한 사람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섬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서해 그 통곡의 배 하나만 덜렁 남아 있고
이스라엘 3시간 4시간을 걸어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아주 버려진 땅이었어요. 1800년 후반기까지. 원래 팔레스타인이 살아있던 곳이 아닙니다. 이거 가짜 뉴스예요. 세계 모든 언론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와가지고 원래 팔레스타인 살았는데 쫓아냈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증인이 있잖아요. 영국의 정치인 증인이나 극작가가 미국의 극작가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새가 와서 봤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그냥 빈 황무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또 이스라엘 땅은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물이 없어요. 지금이야 뭐 갈릴리 호수에서 물 뽑아가지고 먹고 살지만 그것도 시리아도 레바논도 요르단도 갈릴리 호수 물 빼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물 부족이 절대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완전히 그 2000년 전에 황무지였어요. 다 쫓아냈으니까. 아랍이 거기 살지 않았어요. 없었다는 게 증인이 있어요. 증인들이. 그리고 이슬람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1800 후반기에서 이제 보니까 그때, 그래서 1900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1900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라 해가지고 너무너무 세상에서 고통을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가 또 고통을 받으니까 거기로 돌아가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게 시오니즘이야. 시온주의야. 거기로 돌아가자. 내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900년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4차 전쟁에서, 중동 전쟁에서 골란고원, 저 위에 골란고원이 아주 중요한 군사주체예요. 그 골란고원을 이제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3차 전쟁에서, 6.1 전쟁에서 그걸 이겼어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제국, 아직까지는 뭐야, 오스만 제국의 그 관할이었기 때문에,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태인은, 로스 차일드라는 아주 그 유태인, 딥스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거부해서 영국에서는. 그분이 그 골란고원을 샀어요. 오스만 제국에 돈 주고 샀다고요. 그리고 정착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와서 보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난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도 이스라엘에 들어오겠다. 모든 생명을 걸고 재산 다 없어도 좋다. 이스라엘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계속 들어왔어요. 영국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는데, 이스라엘에 그때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다 그 지에 거하는 집에 돈을 주고,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그리고 땅을 사서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학살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서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들이. 그게 이스라엘 나쁜. 이번에도 전쟁보다 어느 1차, 2차, 3차, 4차 할 때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을 학살하지 않았어요. 항상 지금까지 매일 하마스가 한 해에 30번을 넘는 로켓 공격이 있었어요. 30번이 넘는 자살 학살이 있었어요. 1년에 평균 30번이 넘는. 지금까지. 그래도 이스라엘은 방어만 했지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말로 오스만 제국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지금 아랍이에요. 나라로 주권으로 그게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땅이 자기 영토였다면 이스라엘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대전 해가지고 일종을 독립하면서 미국이 인정하고 유엔이 인정했어요. 국가로. 그래서 국가가 있을 때만 토지권이 생깁니다. 국가 없는데 무슨 토지권이야. 말도 안 되는. 근데 아랍에도 유엔이 주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거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이 수천 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국가가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팔레스타인에 국가가 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가가 없는데 무슨 국가를 세워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엄청 좁아요. 좁은 땅이라 인구는 폭발을 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처음에 들어올 때가 몇 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야 900만 명이 넘거든요. 이스라엘만 사는 유대인들. 그 좁은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 그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 하나만 더요. 열왕기상 한번 봅시다. 왜? 구약성경 열왕기가 11장에 보시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의 아들 죽음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이게 역사의 비사죠. 예수님은 유대의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열왕기 시대 때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대략 800년 전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왕들의 시대, 왕조 시대 때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왕 아카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하시아였죠. 그 어머니가 아달랴야. 그러니까 황후가 말이죠. 아달랴는 거 황후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뭐야? 자기가 황제 되려고 이스라엘 족속 왕자를 다 죽여버린 거야. 야, 뭐 이런 비사가 있어요. 아달랴는 이 왕의 어머니가 자기가 여왕이 황제가 황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자를 다 죽여요. 만약에 다 죽였는데 이 아하시아 왕의 누나가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 아들이 하나 남아있어요. 요아스는 아들이 하나가 이제 이걸 빼돌려요. 다 죽이는데 그 와중에 누나가 대단하죠. 고모가 대단해. 아들 새끼 그냥 그 젖먹이 핏덩이 하나를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 성전에다가 다 죽이는 줄 알았겠죠. 아달랴가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모르게 숨겨요. 이 어려울 때 이 여자의 힘이 여기 있죠. 그 목숨을 내걸고 아들 하나를 자기 조카 얘를 하나를 왕자를 요아스는 왕을 살립니다. 만약 요아스까지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왕자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없어져 깨져버리면 성경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의 뒤안길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 이 아달랴는 그러니까 사탄의 여자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 성공이고 아들 그건 수십의 그 왕자들 죽였겠죠. 왜? 자기가 바알의 왕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달랴가 이 짓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모사라서 왕의 후손이 안 돼요. 예수는 왔다 하더라도 이게 예언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하나님께서 또 이 요세바를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목숨을 내고 요아스를 이 왕자 핏덩이를 살려가지고 좀 크니까요. 이제 성전 안에서 숨겼다가 살려가지고 결국 다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왕으로 후손으로 오는 거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거고, 아담이 약속한 것을 예수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연약이 뭐야? 땅이죠. 그래서 저기 유브라데스 강, 그 이란의 유브라데스 강에서 시리아 반도까지가 아브라함이 책정하신 땅이거든요. 이 땅을 내가 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들이요, 성경 이걸 믿든 안 믿든 알잖아요. 그래 아니까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 준 땅이야. 우리가 정복을 해. 그래가지고 가서 쉬고 있는 거고요. 요르단을 전쟁에서 그 뺏어온 거고요. 그렇게 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희망이 뭐냐면 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까지 다윗 성취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밀고 가려고 그래요. 그것까지 밀고 가려고 그래요. 성경이 아브라함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취는 천리안 왕국 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으니까 주인이야 우리에게 준 거다. 이 땅을 우리 뺏기겠다는 거다. 그래서 다른 찾는다에
이 명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들이 이 재미있는 것은 참 목사도 다 알고 있는데 참 목사 설교니까 그래요. 피해를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이 만든 거야. 유대인 정부가. 왜? 피에로가 이스라엘에 사왔는데 피에로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총리들이 만든 거야. 청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샤론 총리가 만들어가 지원해 줬다고. 왜? 요르단하고 끼리끼리 싸우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끼리끼리 싸우게 만들려고 피에로를 지원한 거야. 하마스도요, 이스라엘 강요가 만들어서 지원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그 미국 돈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돈 없이 그 군대가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국제 정치라는 건 실태를 같이 꼬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풉니다. 누가 옳다고 말하기가 그러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오늘 설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객관적인 겁니다. 예,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뭐야? 아, 나는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테러 집단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군사를 이용해서 테러한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로켓의 그 공격에 의해서 희생되어 왔어요. 이스라엘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군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데 누가 총을 안 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이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해오셨어요. 대한민국도 이 백성을, 가난한 백성을 독립해서 살게 하셨고, 예. 그래서 오늘 시편 83편에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그 전쟁선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해 줘서 훨씬 넓은 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훨씬 넓은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 경기도만한 땅이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에는 그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저기 시리아까지, 시리아 리비아 이런 데까지 다 그 아랍 족속들이에요. 근데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런 거요, 원래 아랍 족속 땅이 아닙니다. 예. 언제가 그거 아랍인이 그 나라를 세웠어요? 아니에요. 그 뺏은 거예요. 아랍이 이렇게 무서운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대답 못해요. 피합니다. 유대인들을 랍비들이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만. 율법을 지켜야 지들도 알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 애들도.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 못해요. 그런 거 절대 언급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말만 그렇게 하지. 아랍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니들이 언제 리비아를 니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원래 조상이 니들이야? 정착민, 다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에 1900 시작할 때 아랍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그러니까 시간 하지만 내가 말씀드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원래 하나도 1900년도에 초기 할 때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요,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해서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업을 잘하니까요. 아랍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사업하려고 온 거예요. 토착민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 그 사막에 이스라엘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랍이 먹고 사네, 이스라엘 사람이 먹고 사네. 그래서 몰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아랍이 들어온 거지. 절대 토착민이니까 유목 거기 없어요. 그 없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 유대인들 지금 하는 그 프라시라는 하여튼 그 저서를 내가 듣고 읽어봤는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예. 비즈니스하러 들어왔다 정책해서 자기 나라 세워달라는 내 말이 되냐. 원래 이게 하나님 땅인데.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또
여러 아랍에미리트에도 국교 있잖아요. 이번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국교 하려다가 지금 뭐 일 터졌잖아요. 못하기 위해서 터졌다는데 왜 아랍 쪽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할까? 이집트하고 평화 조약 맺었냐요. 몇십 년 해보니까 뭐야, 이스라엘 못 이기겠다 알게 됐어 그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야, 이스라엘 붙으면 돈 번다는 거죠. 아랍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전 세계 IT는 다 유대인들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머리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게 비즈니스 참여시켜야 돼. 그래 알아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 달라붙은 거예요. 화해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부의 비결, 이 시간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여러분 모를 거예요. 외신 그 정확한 외신 보도를 볼 수 없어요. 뭐 절대 거의 모르실 거예요. 앨런 머스크 이제 한 말 있어요. 예, 앨런 머스크가 지금 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네 번째 업데이트 해야 되겠네요. 이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리 하원 의장이 다시 됐죠. 마이크 존슨 젊은이인데 40대야. 그런데 하원 의장이 됐어요. 예, 미국의 서열 3위죠. 진정 크리스찬이야. 이 사람이 말했어요. 미하원 이번에 말했죠. 미하원 하정 단성돼가지고 미국에 이번에 이 정부가 뭐야 부정선거했다. 딱 말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은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기회 되든지 아무튼 해결해보세요. 이 엄청난 말이 지금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말했어요. 지금 엄청난 그 세상은 다 음모론을 하지만 진짜야. 앨런 머스크가 자기 목숨 내걸고 있잖아. 나 죽으면 절대 자살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그 딥스테이하고 정면 대결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을 살리시고자 하는 진짜 강렬한 게 들어 보여요. 그리고 마이크 존슨이 이 사람이 진짜 그냥 폭로해버렸죠. 저번에 지금 정부는 부정선거했다. 미국이 부정선거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한다. 물론 법적으로 탄핵 못해요. 상원에서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을 살리려고 하는 마지막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이죠.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주님, 이 세상은 혼돈과 악의 뿌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신 걸 알아듣게 하시고, 이스라엘 살린 거 보면 우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린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변성교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